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리스도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위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한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모든 생각과 욕심과 탐욕, 미움과 정죄와 하나님 분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잘 참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좋으신 주권자를 세워주셔서 서로 질서를 잘 지켜 코로나를 이기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또 일선에서 의료로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세상 쪽을 살다 보니 이렇게 죄은주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스럽게 살게 해 주시고 항상 이웃도 나와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살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속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또 사는데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는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못 나오신 성도님들, 또 다른 일로 인하여 못 나오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 음성과 주님의 권면을 함께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쉬운 성경 번역으로 번역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제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라는 사도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만이 아니라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지만 여느 교회처럼 교인 간의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당연히 주님의 마음은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너무나 좋고 봉사도 많이 하니 너무나 좋지만 복음을 잘 알아도 무너지는 목사도 있고 교회도 많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도 시험 받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근심이 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그 다른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에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을 둔 이혼남과 결혼한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친정엄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면 마땅히 두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 아들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돈에 집착했던 큰 아들로 인해서 큰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들은 세상적인 관심으로 점점 멀어져 갔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가지고 결국에는 악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가야 하는 끔찍한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1년의 세월을 소년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이 밉지만 여집사님은 엄마라는 자리에 있기에 뒷일을 수습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급기야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싶지 않아. 당신이 해결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잖아.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남편을 향해서 소리치며 대들었습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벼랑 끝으로 저를 이렇게 내몰지는 않으셔야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토로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권면받고 찾아가게 된 한 기도원, 당연히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같이 힘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찬양이 그녀에게 들렸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가사를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실패한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로 인해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열심을 내어도 한치 앞이 두려웠던 그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켜 정금같이 나가게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내 던지시면서까지 나의 남편, 나의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여집사님이 알게 되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더니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 않던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절로 되더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이 여집사님의 못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숱한 어려움의 속에서 젊음을 다 불태워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우리의 인생, 때로는 가까운 이들과 관계로 지쳐버린 나의 영혼,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 여집사님,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녀였지만 그녀를 살렸던 바로 그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극한의 고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경험할 때 진짜 모습이 나오죠. 진짜 친구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생 최고의 그분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히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이 순환당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 맺힌 겟세마네 절규를 드렸던 그곳에서 그 동산에 예수님에게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손에는 칼과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험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긴 한숨이 나오고 이제 떨리는 입술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무척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인 즉슨 보아라, 나에게 능력이 없느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시겠느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화면을 해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자신을 낮추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정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은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며 성전 꼭대기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는 서운했을 테고 실망했을 테고 두려웠을 텐데 그는 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마음을 우리 교회에게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가지신 마음,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한가?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어느 때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실 부부가 사는 모습은 다 다르죠. 남자와 여자의 일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저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하나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지 않는 좋은 부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느 때 부부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였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봉사를 하죠. 각자의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이는 식당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차량 봉사를 통해서 청소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중보기도 하며 구역원을 살피며 교사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하나가 되는 것.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식과 의견이 다투을 때 부모는 자기의 뜻을 접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길 위해서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속이 없어서 자기의 뜻이 옳다고 부모의 뜻을 꺾을 때가 많습니다.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여 다른 길로 갈까봐 부모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며 그 자식의 뜻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의 욕심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접어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 이 찬양 아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이 때로 아내가, 자식이 때로 부모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주님께서도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갔기에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 그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에게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물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허물이 보이니 다툼이 생기고, 나는 온전하고 남은 온전치 못하다 하는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듯이 다툼과 허영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거나 봉사를 열심히 했거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느냐? 아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경멸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영으로 매우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 시험이 가장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 말했지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미워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백성들에게 서운했겠지요. 화도 났겠지요. 절망했겠지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과 좌절의 마음,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의 겸손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자신을 내던져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백성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가진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길 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한 책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을 한 이 책에는 사단의 음흉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 마귀는 몇십 년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붙어 있는다는 말씀이요. 공들여서 계속해서 성도의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은 단 몇 분, 5분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까?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5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쌓아왔던 모든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나의 뜻이 옳다고 여기지 말고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겸손하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그를 조롱했던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축복해 주었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손잡아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생각나게 하는 아내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생각나는 구역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생각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생각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다시 한번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소득을 얻게 하시고 감사 제목을 찾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아벨의 귀한 제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들을 또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삶의 자리에 더 많은 소득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매주의 작정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첫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부모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때로 어려움과 때로 고난이 때로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하며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8월의 시작인데 저희가 이번 한 달 이제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꺾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지만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좌절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마스크와 또 손을 씻고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곧 끝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잘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 가정은 잠시 좀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올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에 꽃 해주신 우리 정현순 집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함께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나라 야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전민자 집사를 축복해 주셔서 저를 강건하게 하시고 암투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김경종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주시되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어르신들과 성도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눈